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사단의 속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권세가 회복되어 이 땅에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또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며 응답과 해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앙하고 원망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참 그 체질입니다. 우리 쉽게 불만, 불평 이렇게 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기준 따라 또 판단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그분들은 구원 받았는데요. 복음은 알았는데 완전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나 이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1년에 성경을 몇 번씩 읽으셔야 돼요. 쭉 듣고 읽고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성경 전체 66권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전도 훈련 받는 것은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체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 전도 절대로 지속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체질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리고 딱 많이 읽다 보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이북분이고 너무 저도 성질이 장난 아니어서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순종하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혈기가 많았어요. 화를 내고 쉽게. 그런 사람은 분을 내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했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나죠? 왜 화가 나?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잖아요. 사실은 이해가 되면 화 안 나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상황도 앞뒤를 잘 알고요. 그럼 화 안 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경험이나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머리가 어리서 멍청해서 그래요.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면은요, 그게 축복의 발판으로 바뀐다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모든 게 안 맞아서 그게 뭐 율법이 돼요. 그냥 복음 말을 하지만 완전 복음 안 되면 참 복음이 아니면 참 사랑 안 나와요. 완전 복음 아니면 완전 사랑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기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 전체에 있는 그 영적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나의 것이 돼요. 나의 체질이 돼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예. 운동선수들이 많은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이 축구선수가 딱 나오고 야구선수가 나도 모르게 공을 쳐서 홈런을 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예. 음악을 하고 오늘도 2부 예배 때는 첼로하고 그랬는데 가수들이 한 곡을 몇천 번 부른대요. 그래요. 조용필 씨하고 같이 노래방 간데 너무 짜증난대. 왜냐면 조용필 씨는 항상 자기 노래만 부른대. 다른 사람 노래 절대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가만히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그 많은 노래 가사 자기 노래여도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콘서트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60 넘어서도 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원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체질 안 됐다는 게 원망, 불평, 대적하고 윗사람에게 들이받고 대통령을 욕하고 누구를 욕하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대통령 마음에 하면 자기가 대통령 되면 되지,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으면 국회의원 되면 되지, 막 욕해서 뭐 기도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비판해서 뭐하게, 시간 낭비지,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라니까요. 응답받을 수 없는 체질. 네. 바빠요. 내가 전문서 막 바쁜 사람 나무 욕할 시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옳고 다 맑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달라야 돼요. 북한에서 이북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개성이 있는 데서,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개성에서 돌을 내다가 굴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이 이제 북한 군인들이 공사하다가, 거기는 다 군인들이 막 공사하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있는 거예요. 10몇 명이. 봤더니 그들이 숨어 있는 기독교인이었어.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제 그걸 봤던 사람이 나중에 탈북해서 간증한 그런 내용인데, 다 죽이려고 하는데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 명.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고통을 주려고 자녀부터 죽이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막 어떡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탁 뭐라고 하냐면 눈을 탁 부릅뜨더니, 야, 창피하게 너 그러지 마. 너 당당하게 죽어. 그리고 엄마도 금방 따라갈 테니까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달라야 돼요. 그러면 조금 문제 있으면 깽깽깽 그러다가 어려움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떻게 그렇게 돼요?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영혼 깊숙이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단 한순간 여러분 바뀌어서 바로 응답 올 거예요. 여러분 항상 원만 불평하고 마귀 같은 체질로 마귀 같은 행동을 하고 마귀 같은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 안이 지옥 같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마귀가 탁 더러운 곳에 곰팡이 피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상태가 마귀가 딱 들어가서 여기 생활하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 이러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원만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 본문을 보면 기도를 듣고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막 실수했지만 대신 중보해서 기도해주잖아요. 저희들이 저기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대신 용서해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그들의 복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 증보의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서는데 무슨 문제 있다든 여러분 싸움 붙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나면 기억도 안 나요. 지나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세월 지나면. 그래서 이들이 그 불신앙을 했는데 그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약간 실수 한 번 때문에 인생을 10년, 20년 확 날리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인생 여러분 짧아요. 한 번 삐그덕 하잖아요. 10년 확 날아가요. 20년 확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의 체질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후대 여호수아 갈렙은 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렸지만 모세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따라 후대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도 그런 인물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그랬는데 나도 요새 보면은요 부모님보다 자식들이 더 못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후대들은 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예. 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민수기는 출애굽 1년 후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부터 가나안 정복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약 40년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전체가 1장부터 36장까지 민수기는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세를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굉장히 여러분 힘든 거예요.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꾸지람 엄청 듣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무료로 봉사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날 놀러 가야 되잖아요. 늦잠 자야 되잖아요. 예, 광야 생활이요. 어떤 분은, 많은 분은요, 예수 믿을 때부터 망하기 시작해. 그런 간증이 참 많아요. 예수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때리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보니까. 이거 제가 사명자들 보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심히 맞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붙잡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교회가 스데반점에서 그랬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울고, 왜 교회? 여러분 이게 아니면은요 떠난다니까요. 여기 안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남편을 빨리 여의고 혼자 사는 그런, 우리가 말하면 속되게 과부. 전 과부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회복지하고 고아원하고 그러니까 저를 업어 키운 분들이 거의 과부였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다 믿음이 좋았어요. 왜? 6.25 어려운 60 그 시절에 정말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자녀는 있고 남편은 없고, 그러니까 붙잡을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 좋은 믿음이 된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우리 한국이 100년 전에는 세상에 가장 가난했지만 그분들의 기도, 그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 지역의 유지들과 대표적인 인물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숫자는 적은데. 그러다가 요새 왜 오느냐? 너무 크게 부흥하니까 교회 가면 나 유익되겠지, 막 병 고치기 위해서
다 어중이 떠중이 다 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욕먹는 일이 생긴 거죠. 복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뭐 하려고, 기복주의로 바뀌어가지고. 그거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바꿔야 돼요. 예. 오직 예수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갑자기 커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정리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복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알고 그 정도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은 두 번의 인구조사와 광야에서의 원망 불평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백성들에게 미션과 완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켰죠. 그냥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주신 거예요. 완전 복음의 사람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길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었어요. 큰 본론에서 큰 첫 번째에서는 광야 생활 속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요,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원만불평,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11장 1절에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구원해 내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불만불평이 많은지.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그 땅을 보고 14장 36절에 보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제 들어가기 힘들어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땅을 보고 악평을 했어요. 악평을. 어떤 분 직장 생활을 가지고 그 직장을 악평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기가 그러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직장 갔지. 그렇잖아요. 삼성이나 큰 대기업 갈 수 있어요. 가면은 능력 있으면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분수와 실력이 그 정도니까. 그러면 악평하면 안 되죠. 거기서 감사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대로를 열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 하늘을 통해서 다 문을 여세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우리 한국을 막 악평해요. 지금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민 가야 돼. 지구를 악평하면 지구를 떠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불만, 불평, 악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악평했다면 불만, 불평했다면 총리가 될 수가 없죠.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먹는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 때문에 또 원망 불편해서요.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우리 아버님은요 보면은 갑자기 반찬이 좋잖아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 기도가 절로 나와. 그렇잖아요. 음식 쪽에 안 되면 기도를 안 해. 혼자만 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지. 그러잖아요. 맛집을 엄청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은 광야 생활에서 악평할 사람이야. 그 먹는 것은 대충 먹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많이 먹어서 여러분 그게 걱정이야. 괜찮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탁 맞아요, 여러분. 두 끼 먹어도 여러분 살쪄요. 문제돼요. 한 끼를 세 끼로 나눠서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믿음은 없는 것들이 음식 먹는 거 되게 따져요. 돈 되게 따져요. 이래서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 잘 먹고 대충 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 다 감사하게 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이 주셨어요.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면 과유불급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은. 큰 두 번째는 광해에 주신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쳐야 되니까 숙제를 주신 거죠. 미션을 주셨어요. 첫째,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찾으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는 미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숙제였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거기서 성공해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광야 생활이란 어떤 신앙적인 의미와 복음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광야 생활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애들이 막 가는데 여러분 저기 가끔 보면 백화점이나 이럴 때 가보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땅바닥에서 막 대가닥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요 웃고 지나가요. 왜 웃는 줄 아세요? 엄마하고 함께 있으니까. 지는 심각해. 우리는 안 심각해. 여러분 그러나 아이가 없어.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럼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웃고 다녀도 걱정돼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뿌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살아 돈 번다고 살고 막 그리고 아파트 당첨된다고 막 뛰쳐다니고 뭐 땅 산다고 다니고 사업한다고 그러고 걱정돼요.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막 울어도 힘들어도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애들은 잘 몰라. 그렇죠. 애들은 그래서 빨리 성인이 돼야 돼. 성인이 되면 길바닥에 막 울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지, 달려가지. 이 광야에서요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줘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걸 다 깨달을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시스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 있고 학문 있고 뭐 서울대학 나와서 시장 됐는데 자살하잖아요. 그거 작은 육적으로 못 이겨내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대통령이 돼도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정두원이라는 그 의원이 있잖아요. 서울시 부시장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말도 잘하고 미래를 잘 바라고 다른 분은 다 자살하도 그분은 자살할 줄 모르겠어. 또 한 분 누구더라? 국회의원 그 말 잘하고 있잖아. 그 판을 바꿔야 된다고 했던 노회찬 씨인가. 그럼 얼마나 말도 잘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 부르짖고 아무 쓸데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약간 자기의 잘못, 경쟁님 항상 정의를 말했거든. 그 자기의 잘못 드러나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율법이니까 자기를 죽여 남을 막 가다가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정의를 부르짖다가 나쁜 짓 많이 한 놈은 자살 안 해요.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나를.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흑암색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성막과 절기와 안식일과 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복음을 알면은요 모세처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 복음으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사실은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당연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일 이상의 백성을 계수하는 미션을 두 번째 주셨어요. 백성을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계수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두 번의 기록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인구 센서스, 백성을 숫자를 세자면 그 국가가 나라가 아니에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인구 숫자를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숫자 우리 매일같이 몇 명, 몇십 명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확산되는 나라도 몇 명인지 어떻게 모르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도 부도나는 사업들을 보면 재고가 파악이 안 돼.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해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옷 사러 갔는데 어떤 얼굴이 시커매져 있어요. 양복에서 이렇게 옷 사러 봤더니 왜 그러세요? 너무 시커매서. 예, 그러세요. 그러더니가. 아니, 본사에서 박스를 왔는데 박스 하나 재고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거 계산하고 있대. 나중에 보더니 그 박스 하나가 몇백만 원이라는 거, 옷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예. 그러더라고요. 재고 안 맞으면 죽어요. 숫자가 안 맞으면. 그럼 통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빅데이터 통해서 모든 결정을 하잖아요. 그 속에 다 답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 있지만은요, 미국에 있는 그 투자 기관들은 다 몇십 % 이익 냈어요. 왜 그러느냐? 통계를 다 가지고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니,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언약 성취의 의미가 있어. 아브라함에게 말씀 성취했잖아요. 너희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늘의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해서 번창하리라.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선교와 전도의 의미가 있어요. 숫자는. 그 백성들 12지파 속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 TCK들도 다 거기 따라왔어요. 전도와 선교가 그 숫자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말라는. 여러분이 구역장, 전도인 그러잖아요.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광야 생활을 통해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은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불신앙과 죄악과 사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 복음 체질입니다. 여러분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단이 벌벌 떤다니까요. 틈이 없어. 사단에게 통로를 내주면 안 돼요. 그 모델적인 인물들이 여호수아와 칼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정한 기일로 지키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특히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유월절, 지금 유월절 지킵니까? 오순절 안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쪽 바뀌었어요. 지금은 성탄절로, 부활절로. 우리에게 유월절은 뭐예요? WRC.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몇백 명 예배드리고 그런 것도 은혜가 되지만 몇만 명, 몇천 명이 모일 때 다른 응답이란 말이야.
그거 단순히 모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몇만 명이 모여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또 전 세계에 우리가 하고 들으려면요, 많은 프로그램, 이게 돼야 돼요. 외부에 나가서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처음에 할 때 이것을 하는 사람, 등록 시스템을 하는 회사가 별로 없었대요. 굉장히, 저희들 WRC 할 때요, 도시락이 만 명만 잡아도 2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삼시세끼만, 10,000명씩 삼시세끼만 먹어도 3만 개 도시락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굉장한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WRC 스텝을 하다가, 그 다음에 평창 거기 갔던 스텝이, 거기 일하던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야, 큰일 났다고, 이번에.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고. 몇 명 들어오는데, 500명. 그러니까, 애게, 그 정도. 그렇다잖아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을 다 나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서울대학교 홍병희 박사님하고 팀 짜서 이 벤처기를 위해서 모임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요. 모든 분야. 바이오, 우리 팀 이번에 우리 렘넌트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와가지고 그 바이오 팀에 들어갔잖아요. 유일성, 주역이 되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분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턴십의 장이 돼야 돼요. 나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전도협회를 따라가고, 끌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복지센터 450여 개 팔았잖아요. 그 시스템, 그거 만들 거예요. 또 이제 교회 만들고, 또, 우리 서울에서요, 25,000평짜리 땅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또 교회 인테리어 확 하는데 650억 든대요. 감사하잖아요. 원래 본사가 잘 돼야지 지사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거기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650억 빚졌다고. 우리 빚 아니니까 걱정 안 해요. 그러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빚을 대신 이렇게 650억 해줘. 우린 가서 잘 맛있게 이제 고쳐놓으면, 이걸 가서 잘 이용하고, 또 헌금도 하고, 함께 가는 거죠. 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라니까요. 다음은, 영적인 지도자를, 다섯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민수기 9장 23절 보면은요, 자막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9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자막 보셔도 돼요.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엔 영적인 지도자를 거스르지 말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고라의 무리들과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거스르다가 땅에 묻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밑에 보면 민수기 16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다단과 이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 광야로 왔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데려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는요. 모세는요, 지도자 되려고 안 했어요. 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너가 우리의 왕이야? 그러면서 대적하는 거죠.
16장 14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모세가 밭과 포도원을 주면 기분 좋고 그거 안 주면은 나쁜 지도자고. 그러니까 기준이 육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 영원한 걸 주실 건데 그거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그걸 주실 것인데 근데 이들은 조급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신앙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탁 잤었을 때 그때 원망 불평하면 응답의 문이 안 열려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 자리도 감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그러면 대로가 열려요.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불평 원망하고 그러면 열릴 것도 받을 것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선물을 줄 때 가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이모 고모가 가끔 우리가 선물 줄 때면 딱 선물을 줬는데 고모가 이모가 누가 선물 줬어. 딱 봤는데 나에게 너무 마음에 안 든 선물이야. 왜 이런 걸 인상 쓰잖아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선물 주는 사람이 다음엔 너 선물 주는 거 봐라. 절대로 안 줘. 그런데 딱 선물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이걸 줬냐고 그러면 다음에 또 기쁜 마음으로 다음 생일날 준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님 더 잘 알아.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어려운 거 고난인 거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더 주신다니까요. 그거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야. 다음은 정결법에 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민수기에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9장 15절에 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 이게 안 지가 몇백 년 안 됐어요. 이거 몇천 년 전인데 이 정결법, 세균 바이러스를 조심하라는 법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가 이 안에서 이런 게 뭐 다른 사서 삼경 그런 데 없어요. 불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뚜껑은 요새 이런 그릇 등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새 뚜껑은요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잘 닫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확산이 안 되고. 19장 22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나중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붙여줘야 돼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장갑도 비닐로 장갑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손 씻기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치료제 백신이 여러분 원래 백신이 아무리 빨라도 10년 걸려요. 그런데 굉장히 급하게 빨리 만든 게 메르스인가? 한 5년 걸렸대요. 지금 너무너무 급해져서 대충 만들고 임상도 대충 넘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당국에서는 천천히 한대요. 왜 천천히 하냐? 미국은 백신 2배나 전 인구의 2배나 계약 다 해놔서 다 받으면 바로 다 놓고 그럴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태니까. 우리 한국은 뭐냐? 그런데 부작용이 있으면 특히 이렇게 임신부가 얘가 과거에 그런 얘가 있거든요. 백신을 이게 잘못돼가지고 부작용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한쪽 눈이 없고 귀가 한쪽이 없고 턱이 없고 판팔이 없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임상을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다 임상을 하고 가장 안전한 것만 우리 백성에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1년, 2년이고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와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좀 급하게 어쩌다가 여러분 이제 그 바이러스 이렇게 전염이 되면은 빨리 치료 급하게서라도 렘데시비로 이런 거 빨리 맞아야죠. 사명하니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러지 뭐. 그래서 저기 유럽에 있는 한 과학자 그 말에서 지금 있잖아요. 이거 아프리카에 다 맞춰가지고 임상 실험해가지고
결과 보고 맞자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걸 임상 실험 대상자로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500만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500만이면 우리 5,000명이면 10명 중에 1명이잖아요. 너무나도 심각한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야 돼. 부정할 때 만지지 말고 이거 하고 다 뚜껑도 덮고 다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유럽도 그렇고 성경에 다 나왔는데 뚜껑을 잘 덮고 다니시길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장기화 될 수도 있어요. 예, 갑자기 또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마스크고 불편한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하나님이 천국 가면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원래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때보다는 좀 낫잖아요. 우리가 방역은 잘 하면서 또 예배를 또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큰 세 번째, 민수기에 담겨있는 완전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비난받는 모습을 통하여 완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혜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이 칭찬이 아니라 앞뒤를 보면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요 여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자기 누나 미리암과 다른 사람 말면 아론 형제가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모세가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잘못을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누가 잘못한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를 떠버리고 다니고 비난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조용히 말하면서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되냐고 이러면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바른 말을 해서 사람 죽이지 틀린 말로 사람을 안 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바른 말 하지 마세요. 예. 그렇잖아요. 형제 줄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잖아 저래야 되나 바른 말을 해서 상처 주잖아요. 그거는 복음이지만 완전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에요. 율법이지.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완전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렸더라.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호세아의 이름을 성령에 감동된 여호수아가 호세아를 여호사로 불렀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은 신약성경에는 예수와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은 완전복음을 이루신 여호수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인도로는 복음의 인도로는 안 돼요.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예수 완전 복음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 영원한 나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만 불평 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불러놓고 대표자를 불러서 너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고요. 원망 불평하는 게 너희들 다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죽은 나무에서 싹나게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능자다. 이게 무슨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전지전능자고 하나님은 우리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것이고 틀린 것이죠. 다음은 노뱀을 통해서 완전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만 불평하자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은요, 그게 다 뱀에 물렸어요. 근데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놓고 바라보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도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너 왜 뱀이에요? 뱀. 예수님 왜 뱀으로 상징했어요? 왜?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뱀과 같아. 마귀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하늘이 탁 켰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 속에서 우리의 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뱀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놋뱀입니까? 놋은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발견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연단, 채찍에 맞고 십자가 연단을 말해요. 또 죽으면은요, 죽은 시체의 상태가 놋뱀 같아. 그래, 놋뱀이 좀 노릇노릇하고 초록초록 나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도 죽었고 마귀의 머리도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놋뱀이. 그걸 바라보고 그 의미를 알고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아침과 저녁으로 서밋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4절에 보면은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리라. 여러분 기도 수첩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양을 계속 아침에 양 드리고 저녁에 양 드리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수첩 편하다니까요. 메시지 듣고 성경 읽는 게. 마지막으로 완전 복음이란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도 화평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도요 재산 문제 앞에 있으면 형제도 뭐도 어머니 부모님이 없어요. 싸워요. 그래서 이 민수기 3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왜 그럼 재산 분배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2지파를 분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사람이 저쪽으로 시집을 가는 거야. 그럼 그 땅은 남편도 아들도 없어. 그럼 누구 땅 돼야 돼요? 그거 뭐 말하게 우리 땅을 왜 저 지파에서 가져가? 그래서 재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했죠. 뭐냐면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문제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해결의 방법이죠. 여러분 뭐냐? 지금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재산 문제, 경제, 그거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성령 충만과 지혜, 완전 복음을 갖고 그들을 모두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시브이다이트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버넌트입니다. 민수기를 통해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완전 복음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하고요, 제자화라고도 합니다. 다음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빈 곳에 광야의 미션과 완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음 꿈입니다. 24시간 올인할 수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할 때 언약적인 꿈도 이룰 수 있고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전문성, 내가 올인할 것 없으면 행복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올인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행복해요. 그걸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고 알아보고 해야 돼요. 근데 이 현장을 여기서 내가 0.0001%.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0.1%가 아니라 여러분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 광야에서 200만 명. 그럼 0.000 공 4개 들어가야 돼요. 0.0001%의 사람이 그 여호수아 갈렙이었다니까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은요 나의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거예요. 역할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찾아냈느냐? 이미지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미지, 그 기도하다가요, 그 꿈과 비전을요, 생생하게 찾아내요.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요. 눈앞에 보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갈등할 게 없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완전 복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